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최근에 마지막으로 노래를 흥얼거린 때가 언제이십니까? 그것도 기쁨의 노래를 즐겁게 부른 적이 언제인지 한번 마음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어제였는지 또는 지난주였는지 언제였는지, 언제 여러분 마음속에 또 입술로 노래를 부르셨습니까? 사실 요즘 우리가 노래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전염병의 확산과 사적 모임 금지와 뜨거운 날씨, 답답한 마스크로 마음껏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찬양대들도 활동을 멈춘 지 1년, 2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답답한 시간들이 아닐 수 없지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장례식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다 기쁘고 즐거운 감정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노래 그 자체에 관한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가수 김광석의 나의 노래가 대표적입니다. 영국의 가수 엘튼 존이 사고로 죽은 영국 왕세자비인 다이애나 프란시스 스펜서를 추억하며 불렀던 유어송, 즉 당신을 위한 노래가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이런 노래들은 많은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입술에 회자되었습니다. 가수 김광석은 나의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에게 시와 노래는 애달픈 양식, 아무도 배지 않는 어둠 속에서 조그만 읊조림은 커다란 빛,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는, 또 본인 스스로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그런 노래입니까? 이처럼 노래의 위력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대단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노래와는 전혀 다른 노래를 접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노래는 자신 스스로 다시 한번 일어서면서 힘을 내려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추모하는 마음에서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노래는 이런 세상적 노래와는 차원이 다른 노래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이 노래는 모세의 노래 또는 미리암의 노래 또는 바다의 노래라고 불렸습니다. 이 노래는 선지자 모세가 불렀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불렀으며 함께한 모든 여인들이 따라 불렀던 노래입니다. 미리암이 선창하며 노래를 이끌면 모든 여인들이 후창하며 영광스럽고 놀라우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과 그리고 제일 마지막인 21절 말씀이 똑같이 끝나는 수미상관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들은 모두 함께 작은 북, 즉 소고를 손에 들고 소고를 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다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수많은 고통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된 기쁨의 노래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바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바다의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격과 성품을 찬미하는 노래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같은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에 놀랍니다. 엄청나게 기이한 광경들을 보았을 때 놀랍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매우 크고 작은 사건들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큰 사건과 사고에 놀라고 새롭게 발생하는 전염병에 놀라고 감염 숫자에 매일매일 우리는 놀라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전쟁에 놀라 있고
천재지변에 놀라며 살인, 강도, 폭력과 같은 인간이 저지르는 사악한 범죄, 사건, 소식을 접하며 우리는 놀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놀라야 할 것은 온 세상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와 인격에 관한 노래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높이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할 만큼 높이 계시고 영화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다시 그 탈취물을 포로로 끌고 와서 애굽 땅에서 나누려고 하는 그 추격하는 바로왕의 군병들, 말들, 마병들, 그리고 말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들을 멸망시키게 하셨던 이유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관계없이 피조물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시인이 시편 19편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높고 거룩하고 영화로우심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동식물과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 어떤 것 하나라도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거스르거나 대항하거나 벗어나는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지식과 확신과 믿음보다 우리에게 더 큰 소망과 확신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보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칭송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나 권력을 의지하며 그것에 기대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권력이나 그런 돈이라는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며 더욱이 사람이 의지하는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유한하고 미력해서 급기야 나이 들고 병들고 아프고 죽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하나님을 잠시라도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교리를 치밀하게 살피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사람들은 조석지변하지요.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배신을 하고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 뿐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땅 위에 넘치는
두려운 일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목적을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변경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도록 허용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과 목적을 성취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의식을 취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만물을 마침내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과 섭리와 통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 해도 그런 일들에 대하여 과도하게 놀라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교회를 위하여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지를 지혜롭게 기도하며 생각하며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가 부를 노래가 되십니다. 가장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언가 좋은 일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칭찬하고 따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 존재 자체로 우리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창조주이시오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용사요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러분의 주 여호와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항상 노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다의 노래는 자기 백성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출과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 성품이 높고 영화로우시며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선하고 진실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상태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존재와 인격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여러 위험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그 높이 계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또한 동시에 높이만 계셔서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너무나 거룩하셔서 비천하고 죄인된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크고 기이한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고매한 인격과 영광스러운 속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도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하실 분이십니다. 모세는 2절에서 자신이 여호와를 찬송한다 하면서 그 이유를 말과 그 말에 탄 자들을, 즉 그 날래고 용사인 군병들을 바다에 던지셨기 때문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3절에서는 이 하나님을 가리켜 용사라고 부릅니다. 전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추격하여 달려오는 수많은 용사들, 즉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고 전쟁에 능한 최고의 지휘관들을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신 더 크고 놀라운 용사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큰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다시 하나님은 용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용사이시다, 전쟁에 능하신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용사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10번의 재앙이라는 치욕을 맛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려 하지 않았던 이집트의 바로 왕이 마지못해 이스라엘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강팍해진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어져서 병거와 마병을 보내어 이스라엘 추격하여 죽이고 다시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병거와 군대와 최고의 지휘관들은 애굽의 군대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정예 부대를 다 뽑아서 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하여 가장 최고의 세상의 군대를 뽑아서 보낸 것이죠. 출애굽한 히브리인 노예들을 다시 잡아들이기 위하여 출동한 병거는 당시 궁수들을 태운 이동식 발사대가 있는 최신식 무기였습니다. 이러한 무기와 병거와 군인들을 당해낼 재간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로는 추격하는 애굽의 마병과 병거들, 앞으로는 절벽 앞에 있는 홍해바다 사이에 광야길에서 길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쉽게 예측하듯이 이들이 이제 맞닥뜨릴 운명은 죽음 외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14장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지도자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은 것은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모세의 두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놀랍게도 홍해 바닷물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이 드러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맛보았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하는 동안 출애굽기 14장 22절 말씀처럼 홍해 바다는 하나님의 영께서 불어 만드신 동풍을 통하여 마치 바닷물이 좌우에 높이 세워진 빌딩들처럼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흐르는 바닷물이 그 동풍에 크게 말아 올려져서 벽이 되었다. 그 벽 사이를, 그 물로 만들어진 벽 사이를 통과하는 이스라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참으로 초자연적이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체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병거의 추격 역시 끈질겼고 포기를 몰랐습니다. 바로의 말들과 병거들과 마병들이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하여 홍해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군대에 다시 흐르게 하도록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시 그 어떤 외적인 수단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애굽의 군병들을 몰살시킬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돌 말려 마치 벽처럼 서 있던 홍해 바다 물이 풀어져 바다에 들어간 모든 애굽의 군대를 다 덮었고 단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4절과 5절을 통하여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고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라고 했습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고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잠겼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돌멩이 하나도 강물에 던지면 그 돌멩이가 강물 바닥에 잠기는데 큰 돌을 바다에 던진다고 하면 그 돌이 바다 깊은 곳에 잠겨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다시 올라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애굽의 군대가 발목이나 무릎이나 허리까지 차 올라오는 작은 개울물이나 강물에 빠진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그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대, 그 누구도 제압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정예부대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동풍으로 가장 깊은 홍해바다 속에 뒤엎어 잠재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깊은 해저는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괌 근처에 위치한 마리아나라고 불리는 해구라고 합니다. 마리아나 해구는 전 세계에서 수심이 가장 깊은 해저로서 수심이 무려 1134m입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무려 에베레스트 8,800 몇십 미터보다 훨씬 더 2,000m가 더 높은 그런 높이를 차지하는 것이 마리아나 해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베레스트 산을 마리아나 해저의 통째로 던져 넣어도 바다 위 수면까지 올라오려면 2,000m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마치 마리아나 해구와 같은 깊은 수면에 던져 넣으시고 심판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와 같은 신은 없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같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도 없으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서 그것을 과거 역사를 통하여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보고 알고 느끼고 경험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혹시 코로나 시대가 이제 다 해결되고 전염병이 물러가고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왕래할 기회가 있다면, 그래서 이집트를 방문할 기회가 있다면 이집트 박물관을 꼭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박물관에는 홍해에서 발견된 유물로서 애굽의 병거와 군인들의 유골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인생 앞에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기독교회 앞에, 그리스도의 교회 앞에 어떤 난관과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그러나 수없이 많이 생명의 위협을 당했던 구약시대의 신실한 왕
다윗 왕과 함께 시편 27편 1절 말씀처럼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참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만이 부를 수 있는 체험적인 노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두려움 없이 기도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다의 노래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13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 13절, 14절,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어짐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아멘. 이어지는 이 말씀은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파라오의 군대로부터 구원하셨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인도하시며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계속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악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하기까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세심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 하십니까?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영원한 생명, 그들이 눈으로만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려는 그 믿음의 소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은 에돔을 통과해야 하고 모압을 통과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많은 영적 전투가 있을 것이고 피도 흘릴 것이며 사람들도 죽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에돔과 모압과 가나안 족속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어떻게 애굽의 최정예 부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는지 들어서 보아서 알고 놀라며 놀라고 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밖으로 빼어내어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에서 교회로 모이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마침내 우리가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1년도 첫 새가족 교육을 4주차로
마감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는 그 새 가족들을 환영하는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왜 우리가 새 가족 교육을 하고 등록 교인이 되려 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이 생명의 노래, 이 구원의 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의 노래를 그들도 우리처럼 알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길을 교회로서, 신자로서, 성도로서 함께 걸어갈 때, 내가 개인적으로도 걸어가지만 올고등교회 공동체로 함께 걸어갈 때 모세와 미리암처럼, 그리고 미리암과 이 여인들처럼 함께 이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타락한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시기 위하여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복음 설교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개인적인 전도와 증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그래서 보장되어 있습니다. 너는 낙심하지 말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를 회방하고 유혹하는 사단과 성도를 핍박하는 세상은 멸망을 당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침내 그 영원의 시간에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통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믿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 놀라우신 구원의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입을 열어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조금 고쳐서 계산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개혁하여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이야말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사역입니다. 이 세상의 일반 대중적인 견해와는 달리 하나님은 본문 3절 말씀처럼 전쟁에 능하신 용사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전사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투에서 결코 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신들, 우상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매일매일 1년, 2년, 10년, 20년, 3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때때로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이고 교회가 메뚜기처럼 보이고 세상에 비교해 볼 때 나는 정말로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구원이시기에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였습니다. 평생 모세가 불렀던 희망의 찬가였습니다. 애굽 땅에서도 광야에서도 홍해 바다의 한가운데 육지를 통과하는 시간 속에서도
그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서도 모세는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 되게 만들었던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유입니다.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어려운 광야의 시간, 광야의 세상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노래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부를 노래가 있다. 얼마나 큰 축복이자 기쁨입니까? 그것도 승리의 노래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참혹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를 승리의 노래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권력을 쥐인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도, 권력이 큰 사람도 결코 영원한 생명을 지닌 노래하는 그리스도인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시련도, 그 어떤 고난도, 박해도 승리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신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도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무시무시한 로마 황제의 숭배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 모든 일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노래한 것이죠.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냐하면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깨를 펴십시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과 4절에서 마지막 큰 용의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교회 앞에 먹구름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이 승리의 노래를 마침내 또다시 부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는 이 찬양의 노래에는 두려움과 역경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정신을 잃고 낭망하지 않으며 도리어 찬송을 부르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찬송을 부르셨습니까? 교회는 개인적으로도 찬송을 부르지만 매 주일마다 마음으로 영으로 손에 손잡고 이 승리의 찬송을 함께 불러야 합니다. 이 구원의 노래를 함께 불러야 합니다. 성도들은 마음으로 영으로 연대하여 이 위대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천성을 향하여 약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를 오늘도 힘차게 부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살아가야 할 이 남은 광야의 날들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